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100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네, 100세 특강. 이 시간을 애청해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회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쭉 다루었던 장지, 장래, 장후, 그게 아주 중요한 장래의 문제만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있죠? 이게 뭘까요? 군번줄입니다. 근데 군번줄이긴 한데 영어로 쓰여 있죠? 다시 말하면 미국 군인들의 군번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모두 다 한 번쯤 목에 걸어보셨을 우리 군번줄이 옆에 다시 떠오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군번줄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군들이 이제 목에 거는 군번줄은 보시는 대로 이게 작은 홈이 파여 있죠. 뭘 의미할까요? 전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군이 폭격을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동료가 쓰러집니다. 피를 흘리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친구를 부축해 나와야 되겠는데 그러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가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우는 숨을 헐떡이면서 이미 마지막 순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이 군번줄에 답이 있습니다. 군번줄을 풉니다. 그리고 여기 이에다가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턱을 이렇게 이제 밀어서 이제 무릎으로 이걸 확 차야 합니다. 그리고 수풀에다가 숨겨둡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이제 수습을 해야 합니다. 백골이 됐습니다. 근데 군번줄이 바로 그 군인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군번줄은 곧 무엇인고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군인에게는 이것이 비문이고 비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작은 홈, 그것이 앞니에 끼우기 위해서 파여 있다는 것. 근데 우리 군번줄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디테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장래도 이제 혁명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이 장래에 있다라는 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관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관한다 이러죠. 저렇게 묶어서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안치실에 갔다 얘기하는데 안치실이 아니라 정확한 행정용어로는 바로 시체실입니다. 거기에는 이전에는 노숙자라든지 무연고자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시체실에 두었고 그 시체실에 있는 그 시신들은 의과대학의 학생들의 해부 실습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치실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그리고 모든 시신을 거기에 갖다 놓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신 창고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시신을 창고에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들고 나가기 편하기 쉬운 대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결관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시체 창고에 집어넣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장래가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처럼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빈소라고 찾아간 곳에는 시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신이 마치 있는 듯 상자 같은 모양을 만들어 거기에 국화꽃을 장식했는데 이 일로 일어나는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해외에 요즘 있는 자녀들도 있고 뒤늦게 장례식에 참여할 수도 있는 이런 조문객도 있는데 결국 결관하여서 시체 창고에 가 있는 시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종도 못했는데 마지막 뷰잉이라고 그래서 고인 접견도 못하는 빈 껍데기의 장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결관하지 않고도 1%만 바꾸면 장래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이렇게 고리가 있죠. 묶을 필요 없이
저 고리를 들고 나오기도 쉽고 뚜껑을 또한 여는 것도 수월해지는데 우리는 이 1%를 바꾸는 일이 너무 주저되는,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익혀보거나 배워본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하던 방식대로 끌려가는데 모든 비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민아 목사님이죠. 장례를 치르게 된 사진입니다. 거기 허탈해하는 이어령 박사님의 모습 보이죠. 10년 후가 돼서 또 이 장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 참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웠던 지성인이었던 우리 이어령 박사님, 그도 역시 딸을 먼저 보냈고 다시 그도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근데 장례 모습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같은 특실에 이민아 목사님의 얼굴이 이어령 박사님의 얼굴로 대치됐고 국화꽃송이도 그대로고, 근데 여기 봐야 될 것 하나 있는데 보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이어령 박사님의 영정 사진에도 결국 영정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 보이죠? 그 영정띠는 왜 붙여야 합니까? 한 번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죄수라고 그랬을 때 이 숫자를 보면 이게 가둘수인데 네모 입구자에, 그러니까 사람인,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이 결국 뭔가니 감옥을 의미하고 그게 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갇혀 있는 죄수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박한다고 그러죠. 결관이 있는가 하면 결박. 시신을 묶어내죠. 그게 묶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장지라는 곳이 험한 산 깊은 곳으로 가야 했고, 며칠 시신 저온 냉장 장치도 없이 시신은 썩어 문드러졌고, 거기에 부패한 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출렁거리기도 하고 가다가 넘어지는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신이 탈골이 되고, 이런 거 막아보기 위한 예비 장치였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장례가 뭐가 바뀌었는가? 영정사진 그대로입니다. 저기에 시신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비대면 장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어서 이제 이 말을 쉽게 이해하실 터인데, 우리는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아니 거기에다가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 일본의 그렇게 경멸했던 그 잘못된 문화를 우리는 가져와서 다 확대시켜 가지고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 1%의 변화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지막 장례가 그냥 장례에 머물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살아있는 이야기를 남기고 유훈이 되고 또 삶의 유산을 넘겨주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으면 하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한번 실제 모습으로 재현해 본 것입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복된 이웃교회 사모님 김신성 사모님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하셨죠. 근데 여기 국화꽃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이는 거 하나 있죠? 영정띠 두르지 않았습니다. 예, 뒤편의 배경으로 있는 것은 병풍이죠. 조선은 병풍의 나라였습니다. 지금처럼 화훼단지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재배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던 때에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같으면 국장이라 할 수 있겠죠. 왕이 서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거했다 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장례 제대로 치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병풍에다 시화를 그려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병풍 하나 펼치면 멋진 무대가 연출이 됐습니다. 저 병풍 앞에서 우리가 돌잔치 했습니다. 약혼식 했습니다. 결혼식 했습니다. 그리고 회가변도 했습니다. 뿐입니까? 저 병풍 앞에서 했던 것이 장례식이었습니다. 서민이든 귀족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비난한 사람이든 병풍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누구나 똑같은 죽음을 맞이했고 똑같은 잔치를 치를 수 있었기에 참 우리는 공평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는 건 마지막에 병풍 앞에서 모든 잔치가 진행되다가 장례식 때만 유일하게 그 시신, 관이 병풍 뒤로 숨겼습니다. 왜요?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너희들의 시대가 왔고 내 시대는 끝났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저 병풍에다가
영정사진에 띠 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기 추모단 위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게 보이죠? 저게 뭘까요? 거기에 놓인 것은 뜻밖에도 엽서들이었습니다. 고인의 얼굴에다가 그 주제를 담았습니다. 이제 기억과 감사 그리고 은혜. 그러니까 추모객들에게 고인에 대한 추억 또는 고인의 유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이런 것을 좀 적어달라고 그랬고 바로 그것을 적어서 이게 올리고 그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작은 1%인데 이 장례에 대한 평가가 이랬습니다. 특히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여태까지 본 장례 가운데 가장 품이 있고 가장 깊이 있는 그런 장례식이었다. 이제 그 고인의 행적, 고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옷깃을 여미게 됐다. 이런 평을 듣게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고인은 보시는 대로 이제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는가 하니 저기에 재단이 꾸며진 것은 이젤이라든지 화구라든지 물감이라든지 물통이라든지 붓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고인이 그려냈을 그림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옆에 양옆은 고인의 작품들이 이 자리에 놓여서 전시됐습니다. 장례식장에 오래오래 머물면서 고인의 향기를 맡고 고인이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바로 이 1%가 바꿔놓은 장례는 바로 품격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물론 돈이 들지 않는 장례식이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쓸데없는 국가 재단하는데 수백만을 쓰고 이를테면 평상복이 아닌 수의를 입히느라고 수백만을 쓰고 관도 종이관 한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관 두터운 걸 써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전에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파충류가 이제 그 땅에 묻힌 시신을 파먹기 시작하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그랬던 그러니까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지금은 화장률이 90%까지 간 마당에 탄소 배출도 염려해야 하는 것이 특히 믿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 가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또 다른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신발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끝이에요. 그 신발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님에게 빨리 일어나서 같이 뛰자, 같이 우리 산보하자, 딸의 염원이 깃든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끝내 아버님은 그 신발을 신지 못하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이 운동화 한 켤레에 담겨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영어로 레주메 또는 리주메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력서인데 그 이력서의 그 의미가 뭔가 하니 딱 요거죠. 발리자 단일역자 기록서. 그러니까 발로 다닌 역사. 그게 이력서죠. 우리는 신발 한 켤레에서 그 고인이 살아냈을 그 삶의 발자취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할머니는 효자손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받게 된 감사장이 놓여 있습니다. 보인의 그 애장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빈소를 꾸밀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메모리얼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화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삶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 스토리가 있는.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도 여전히 내가 함께했던, 내가 섬겼던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놓인 성경 한 페이지가 또 그 성경 좋아하시던 말씀이 남은 자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그것이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염습을 하지 않는 장례를 지금까지 꾸며봤습니다. 염습,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가장 놀라운 선물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염습이 필요 없다고 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것처럼 우리가 대면 장례, 비대면 장례 하듯이 무염습 장례가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염습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염습이 아니라 보시는 대로 사후 메이크업만 가볍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장례가 얼마나 우스운가니 보시는 대로 저렇게 작은 공간에서 이제 입관 예배라고 하면서 저 안에 들어가는 가족 몇 사람을 빼고는 밖에서 참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참 아주 묘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말죠. 근데 여기 보시는 대로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결관하지 않았죠. 고인에게는 평상복을 입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평소에 딸이 아버지에게 썼던 그 엽서를 들고 와서 아버지께 이렇게 그것을 다시 낭독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족은 미리 어떤 상황이 닥칠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열리는 기관이 청각 기능입니다. 이 청각 기능을 그래서 원시 기능이라 하고 단동식품이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잉태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큰 소리를 내지 마라. 이것이 태아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멈추고 다시 말하면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겨도 마지막까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최후의 기능이 청각 기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말이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또 사랑하는 지인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장례 절차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워본 일이 없단 말이죠.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더더군다나 시신에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은 누가 어디서 배우고 익혔는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 자신의 고백을 표현하시는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감싸 안고 실제로 그 부인도 마지막 남편에게 당신 참 고마웠다 사랑한다 하는 작별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뷰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인 접견인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줄 서 있는 이동현 목사님 사모님의 장례식장에 참 장엄한 장면이었는데 온 교우들이 입관하면 입관식에 그 가족 몇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모님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장례야말로 이게 살아있는 장례가 아닌가.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3인칭 그들이 죽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2인칭의 죽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이때인 거죠. 그리고 유족들과의 인사, 나중에 취토를 통해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레스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텔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시신 위에 시신 쌓아두지 않았죠. 시신 아래 시신 없습니다. 마치 작은 호텔처럼 여기에서 며칠을 머무시다가 이제 다음 절차를 위해서 떠나시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장례가 바뀌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장례에서 마지막 꼭 있어야 할 것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전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임종이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임종이라는 게 쉽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고 김자옥 그 이제 권사님께서는 의사가 이제 6개월 남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 주었을 때 암 진단을 받고 말이죠. 너무 좋아를 하셨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떠날 준비를 하셨던 게죠. 떠날 준비 중에 하나가 저는 세족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됨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러고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저는 가족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목사님 모시고 할 수만 있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죽음 준비고 이런 죽음에 준비된 사람은 사는 방법이 분명 다를 게다. 그래서 실제로 세족식을 했던 장면을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시죠. 여보, 내가 많이 사랑하지? 여보, 내가 발을 평상시에 안 씻어줬는데, 여보? 근데 오늘 이렇게 미안해, 여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한대.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행복했고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따위를 추억 쌓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가정은 마지막 생애 나들이를 뭘 원했는가 하니 가족들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기가 묻힐 수목장을 찾아보고 교회에 가서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내비쳐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생애 마지막 여행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준비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장례의 소중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킬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을 넘겨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떠나야 할 터인데 그 떠남이 어떨지 이제는 내가 죽음 계획에 사인을 하고 그것을 한번 스케치해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를 남겨보는 것도 또 하나의 죽음 교육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남은 여생 보람 있게 사는 나를 향한 채찍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안고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원더풀, 떠남은 뷰티풀. 고맙습니다.